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한 번 더 느끼고 감동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정말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고민되고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기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도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죄를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간주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 우리 목소리로 한번 부르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가던 것을 다 해도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과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살만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자꾸 놓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 가지에 우리는 꽉 붙들려야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꽉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좀 살만할지라도, 내 인생이 너무 평안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꼭 붙잡습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만 멀어지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포도나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가운데로 단단하게 매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송정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25년 한 해도 11월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인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26년도를 이끌어갈 각 부서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것인데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맡겨진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26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족하고 배부흥을 이루는 저희 송정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섬기는 손길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낮예배 말씀의 뜻이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할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계속 강해 중에 믿음의 가정 질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에서 이런 말씀 많이 묵상하는데 골로새서 쭉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가정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관에서 가정에서 질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기를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오늘 이 몇 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자세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좀 쉽게요.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쉽죠?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서 있게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 순서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 두다, 우러러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이라는 단어는 타당하다, 적당하다, 이것이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질서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정렬 배열 이겁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인간의 도리들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해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서신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로 에베소 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여기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렬 배열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머리는 주인됨을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골로새 1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 주인이 목사요, 교회 주인이 당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인 구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가정 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 왜 그러냐면은 가정 질서 순서를 세울 때 복종하라는 이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 사람이죠. 혼자 사는 것이 독자한 것이 바로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와 여자를 만듭니다.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여자라고 부르니라.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질서, 즉 창조에서 질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에 보낸 서신인데 베드로서에서 말씀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순종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서 정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바로 남편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말로만 아니라 그 아내의 부인의 행실, 행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니라. 쉽게 말하면은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데 부인이 그만큼 말로만 아니라 행실로 헌신으로서 잘 섬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남편이 전도하게 된다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가정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둘이만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부부관계는 바로 하나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쫙 지어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동안 부족했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힘은 여러분 믿음을 사랑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바로 처음에 개척해서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할 때는 제가 아무리 봐도 독재여서 독재 보면은요. 옷도 제대로 빨간 색깔로 옷 못 입게 하고 왜 그랬는가? 치마도 그냥 길게 입고 다니고 색깔 있는 옷은 못 입게 하고 그랬다며 제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로 이 이쁘게 칠이고 빨간 옷 입은 것이 오늘도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이쁘게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세월이 가르친구나. 그리고 세월을 가다 보니까 참 그래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짠하게 보여요 보면은요. 전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나이 들면은 속 든단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한번 그 나이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나이 들어가지고도 속이 안 들었다면은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가다 보면은 그동안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생각되면서 그래 짠하다 불쌍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부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남편들 기죽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 대할 때 자세입니다. 보면은 19절 말씀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대하여서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 하나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이에요. 사랑은 해야 되지만은 괴롭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랑은 원하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이것은 조건 없이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도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뭐기에 세상의 선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죽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남도 아니고 아내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관계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고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것쯤이야 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랑이 먼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단어는 격분하다, 화나다, 짜증나게 하는 일.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 사랑의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을까? 짜증나기만 아니라 바로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 죽으심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김같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 아내 사랑의 정도. 두 번째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게. 내 몸은 엄청 사랑하면서 내 몸은 감기한 번만 들어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치료하는데 부인이 아프면은 감기가 안 사라져. 저는
그러면 목사님 어쩌습니까?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찔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는데 조금만 아프면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감기 정도 가면은요 10,000원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들고 약 사는데 다 해도 돈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은 약을 사다 줘도 안 먹어요. 견뎌. 혓바늘이 아파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말을 잘못하면 그거 뭐 하나 그냥 치료하면 낫을 것인데 견뎌. 그것이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모르겠어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은요 금방 치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골골 안 하지 않습니까? 몸만 좀 추워서 콧물이 나오려고 하면 감기약 먹어버리고 갖다 놓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사전 그냥 치료해 버린다고. 그러면은 금방 나서 버린데 아프갖고 맨날 매주 아이고 하면서 나설 분들 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사랑할 때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몸 내 아플 때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은 아마 가화만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는 3장 7절 벌써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살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그리고 또한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라. 존말 다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귀히 여겨라. 깨질까봐 귀히 여겨라. 이래야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냐고 참 응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새기면서 여러분 그래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정 질서의 원인입니다. 이런 관계가 온전히 않으면은 우리 기도가 막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관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기도가 어디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도 잘 한번 점검해 본다면 이것이 기도 응답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의 서로 사랑 관계 정도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 각자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이라는 단어는 바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두려움 그 다음에 존중 뜻이 있습니다. 두렵고 존중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 즉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항상 가정제도가 더 굳건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과 이 관계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말씀 보면은 말씀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귀한 말씀이 교훈으로 가르침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심령을 돌에 파는 바로 아픔,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심령에 올바르지 못한 것, 즉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이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두웠던 내 심령을 밝히고 이 심령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고 내가 전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세상 말로 그릇된 것들 이것을 밝혀짐을 통하여 내게 이런 것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밝혀질 때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 전에 가까이 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축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제 바로 20절 말씀 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만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다는 말을 듣다, 따르다, 즉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불효할 때 누가 바로 이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인간 관계도 아름다워지지만은 하나님 관계도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십계명에서도 효도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경은 무겁게 힘겹게 짐이 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부모답게 온전히 섬길 때는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부모를 섬길 때는 할렐루야 하면 기쁨만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성경 해석이 그래, 원어 해석입니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그 말입니다.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사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부인한테 당신이 누구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거 장담 못한다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은가은가 벽에다 칠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요양병원 있고 여기저기 이런 곳에서 모셔서 서로 간에 편한 관계가 되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고래장 제도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거 그야말로 불효한 일이지만은 서로 간에 어렵잖아 보면은. 본인은 그래서 어렵지만은 자식들은 돌보라니까 어렵고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 부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어렸을 때 쭈쭈를 주고 이렇게 자라게 하고 지금까지 온 우리도 다 그 부모님 은혜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자식들도 그대로 보고 잘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바로 인륜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 효도관입니다. 6절 에베소 6장 2절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정하다. 다른 의미로 가치 있게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치 있게 존경. 어느 정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은 첫 계명 최고 계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10계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인간 관계의 계명이 뭡니까? 부모 효도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죠? 부모 공경의 제일 5계명 6, 7, 8, 9,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1계명, 4계명이라 한다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는 간음 도덕자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는 분명히 알아야 되며 성경은 하나님께만 잘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불효한 자들에게 바로 어땠을까?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불효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바로 레위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같으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다가 말은 치는 자는 구타나 때리거나 인륜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거룩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함부로 부모에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불효하는 자는, 때리는 자는, 굿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절대 불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섬기면서 바로 이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21절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다는 단어입니다. 자극하다, 격동하다, 화나게 하지 말자. 원인 제공, 너무나 무리하게 바로 이 다그치지 말라, 반항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야만이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기피하고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너무나 뭐라 하면은 의기소침하여 그 영혼들이 온전히 나래를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책망을 하되, 책망하는 이유, 네가 이래서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책망받은 것이다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안아줘야 된다는 거, 사랑해 준다는, 그랬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죽이는 일, 언어 폭력하지 말고, 너무나 또 상대 비교 참 그렇습니다. 어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누구 아빠는 누구 엄마는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은 이거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 살아라? 그래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말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원인 제공하면 그런 얘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 아차 잘못하면서 나도 못한 사이에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가끔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도 한번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화살 날아옵니다. 비교하지 마시라고. 왜 비교하냐고. 그 말이 맞죠. 자기는 자기인데. 여러분, 자녀들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 비교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폭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에베소 6장 4절.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극, 격동,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즉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말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요절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청년들, 중고등부나 어린 생명들, 주일날 일주일에 설교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성경 한 절만 묵상하도록 교육을 시키면 대성공이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이 1년이 52주입니다. 52중에 다 까먹는다 하더라도 반틈만 안다 하더라도 27, 8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절 9절 암송합니까? 내가 예수 몇 년 믿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성경 구절 몇 절 읽어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다가 그냥 어버보다 말아버리잖아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우리가 섬김을 가져야 되는데 23절 말씀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보면은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주여 너무너무 잘하는데 바로 사람에게, 가정에서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그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부간의 섬김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2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바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이는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금방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 비에 옷 젖는다고 금방 말씀 듣고 목사님 저 말씀 또 한다 또 한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새겨져야 돼요. 28에 16 4구 얼마요? 4구 27이요? 큰일 났네. 그 누가 있는 제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4구가 27이래요. 저쪽 동네 있는 사람이 4구 36입니다. 우리 진영 집 안수집사님 빨리 하잖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 나이 드셔보세요. 절대 나무 일 하지 마세요. 손에 들고 키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묵상하고 애워서도 어렸을 때 구구법을 그렇게 애워서도 그냥 금방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싹 다가올 때 내가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빌보 4장 6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어려움 다가왔습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 날 영화케 하라. 이런 말씀 많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씀 한두 절만 딱 마음에 새기면은 그것 붙잡고 막 묵상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의 역사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터입니다. 모두 서로 간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전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물질 드립니다. 맥주 추수감사금 드렸습니다. 주정금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